세상에서는요, 그 가족의 개념을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가족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더 넓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런 사전적인 개념을 생각하기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가족의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뭐라는 겁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족이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족에 대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족의 개념을 어떤 혈통의 개념, 피를 나눈 그런 개념으로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있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뭐라는 겁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의 개념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말 말씀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으로 그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족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가족의 개념들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준 모든 대상에 대한 지배권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름이 있는 것, 하늘에도 이름이 있고 땅에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있는 것에 대한 지배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14절에 있는 그 족속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패밀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whole family, NIV 버전에는 every family 이렇게 모든 족속, 모든 족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한정시키고 있는데 무엇으로 한정을 시키고 있냐면 가족에 대한 지배권, 가족에 대한 지배권으로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이름을 가진 존재는 모두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존재가 맞잖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 모든 피조물을 다 가족의 범주에 넣지는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 맞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될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늘과 땅의 그런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늘에는 천사가 있죠. 땅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알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알려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다 가족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봤던 마태복음과 갈라디아서 본문보다 가족의 범위를 더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어디까지요? 하늘에 있는 천사까지. 그렇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원을 했기 때문에 다 지금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라면 누구라는 겁니까? 아, 가족이구나. 예? 좌우 옆에 한번 보십시오. 앞뒤로도 보십시오. 예? 누가 보입니까?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가족이 보이는 거죠. 예? 지금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 것처럼요?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확실히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족과도 같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요, 당시에 보편적인 기도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기도하는 보편적인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기도하는 성도들의 보편적인 자세는 뭡니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다 의자가 있으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릎을 꿇고 방석 위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인 자세였는데 지금은 다 의자에 앉아서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식하던 바리새인들도 서서 기도했고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세리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서서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과 같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가족의 유대감이 약해지는 가운데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가족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체되고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과 똑같이 가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그렇게 간다고 해도 우리는 거슬러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거슬러 간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가족의 유대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족을 지키는 쪽으로, 가족을 위해서 더욱더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가족 간에 협력하고 돕고 인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가족인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약해지는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본질에서 멀어질 때는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성도 간의 결속력들이 약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받은 직분을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하지 않고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는 계속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요. 교회에도 속하고 세상에도 속하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공주의, 경험주의, 이런 신비주의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더 말씀의 본질에서 멀어져 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인구 감소와도 맞물려 있지만 물질주의로 인해서 목사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요, 목회자 수급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자가 모자르게 될 텐데 그것을 지금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교회가 개척이 되지 않고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육적인 가족 공동체인 이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해지지 않도록, 해체되지 않도록. 육적 가족이 서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집안 일들을 합니다. 또 경제 활동을 하죠. 영적 가족이 모인 교회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듯이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구나. 내 가족이 무너져가고 해체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애가 좋은 형제가 형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가족들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비난하지 않잖아요. 더욱더 위기 상황에서 결속력을 갖게 됩니다. 또 부모는 사랑으로 그 허물들을 감싸주려고 하고 때로는 그 권징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있는 그런 허물들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는 완벽한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도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의 단점이 크게 부각되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조차 맞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때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들은 비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으로 생각하면 비난하지 않을 수 있죠. 완벽하지 않은 육적인 가족인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완벽하지 않은 성도들을 그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가족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바울처럼 기도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에게도 약점이 있고 다른 성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죠. 약점이 있지만 가족이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의 문제가 보일 때, 아니면 또 다른 교회의 문제점이 보일 때, 또 문제점이 없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다른 성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바울은 3장 14절부터 19절에 이르기까지 그 가족과도 같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 가지인데요. 다른 두 가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를 위해서 먼저 어떤 기도를 했는지 1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교회의 문제, 다른 성도의 신앙의 문제, 또 나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나의 속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분쟁이 일어나고 불신자들과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자랑거리로 진정한 사도를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속사람이,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지만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의 마음이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들이 더욱 신실해질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의 강건은 시간과 돈이 있으면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하면 이 우리의 겉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어요.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면 되고요. 비용을 지불하고 좋은 음식을 먹거나 건강 보조식품을 먹으면 됩니다.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요. 가족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곳에 데려가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 겉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만큼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가족의 겉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상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들의 겉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들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다수의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현실이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더 나아가 다른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와 다른 성도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비용 지불도 시간 투자도 헌신과 수고도 인내도 하지 않죠. 성도들의 모임에서도 심지어 이 설교의 강단에서도 겉사람의 강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이야기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많은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세상과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불신자와 성도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
예?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는 교회 왔는데도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예? 잘 되는 거, 어떤 교회의 외형과 시스템이 잘 되어지는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잖아요. 세상이 이 겉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속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겠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일수록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헌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하지 않는 가정은 돈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화목한 가정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교인들이 많아도 거기에 모인 사람이 강건하지 않다면 하나님 안에서 어떤 화목한 교회,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내가 정말 충만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모이는 사람을 많아도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를 하는 사람은 봉사를 해도 화를 내면서 막 불만족을 표현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많은 성도들은 그 교회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교회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에만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교회답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동참함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두는 외적인 것, 겉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보다 이 내적인 것,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인다면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겉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에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크림을 사서 바르고 해도요, 언젠가는 주름이 갈 수밖에 없어요. 보톡스를 계속해서 맞아도 주름이 가고, 내장의 기능은 약해지고, 뼈와 이 근육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내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얼굴에 주름은 가지만 강력해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여러 가지 힘든 일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뭐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겉사람의 강건은 운동이나 좋은 음식, 좋은 환경 등과 관련이 있지만 우리 속사람의 강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이 그런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다시 16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까? 성령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운동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럼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만 강건해질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교회의 문제는 각 성도들의 속사람의 상태에 달린 것이지, 그렇다면 어떤 제도나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고 성도 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내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강건은 어떤 세상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말하지 않죠. 당시 헬라와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된 선진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헬라와 로마의 방식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학 이론을 막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자기가 막 경험했던 삼층천 그런 신비한 경험들 그런 거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너희들도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해야 된다. 막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제도를 위해서 헬라나 로마의 어떤 정치 제도 그런 걸 도입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세상에서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에 있지도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있죠.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고린도 전후서 한 1년 넘게 살펴봤는데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속사람의 문제였던 거예요. 강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제도나 문화나 시설, 건물, 조직 등에 관심을 우리가 갖는 것 이상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으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같아지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성령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항상 성부와 성자와 연결해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분이다. 성부와 성자와 관련이 있지요. 성령은 또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언제나 성자와 관련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성자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다. 자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자가 하는 일들은 성령이 하는 일들은 성부와 성자와 다 관련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접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한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말씀에 먼저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이구나. 가족이 아니라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냥 미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는 다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우리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는 우리 모두 가족이야. 지금 그렇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가족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는 곧 회복이 되어서 정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또 실천해 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